유치환 시인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지금 문자 시대하고는 좀 다르게 편지 쓰는 시대에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 가졌던 행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 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로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 곁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엉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편지를 쓰고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있거든요. 이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요. 기다릴 때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편지를 쓰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는요, 다 불의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악으로 추락한 이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쓰여진 책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 편지를 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 짐을 맡겨라. 그 짐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어다니는 성전 된 것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구원의 바톤을 넘기시고, 그 예수님은 구원의 바톤을 또 성령님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국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의 열매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라? 복의 사람이 되라. 인내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땅에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나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없이 우리가 열매 맺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인내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살면서 압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땅에 열매를 심었으면 그것이 자라서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걸 수확하기까지 필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래 참는 데 있어서 대가들이었습니다. 노아가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졌어요?
아이고 지겨워라. 120년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몇 세 이상을 얻었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100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까지 최소한 14년 동안을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 어려움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쫓기는 기간이 그게 성숙의 기간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10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린 거예요. 안나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가 84세였어요. 이와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광야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이요. 모세,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그들이 막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사울왕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멋지게 쓰임을 받은 잘생긴 사울, 키 큰 사울, 아주 성품도 좋았던 사울. 근데 그는요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무를 넘어서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립니다. 내침을 당해. 1번에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보시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며 인내하라. 우리가요 인내를 통하여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니엘을 딱 들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말할 거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그럼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열흘, 20일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그만할까? 그게 아니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네, 응답 받을 때까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거는요 약속한 걸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이 읽어보시죠. 인내하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들이 5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너희가 기도하며 기다려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열흘 만에 왔어요. 이건 결과론이에요. 그런데 그 열흘이 지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영을 사모하며 기다린,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몇 명이었나요? 12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나요? 기다리다가 돌아갔어요. 기다리다가. 주의 은혜는 경험할 때 인내하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말을 하지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주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그 열매는, 인내는 씁니다. 참아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인내하는 자가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 웃으면서 인내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로 교제하며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것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올림픽 경기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육상 경기나 이런 거 보니까 사람마다 목표가 달라요. 1등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2등, 3등 떨어지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완주가 목표고 그 운동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요, 끝선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가다가 자빠졌어. 다리를 다쳤어. 그래도 다리를 끌고서라도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가면 옆에 가는 사람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서는 가는 거예요. 자동차 경주를 해도 랠리를 하는데 그 차를 끌고서라도 가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만나도 기쁜 것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늘 그 꿈을 붙들고서네, 그 꿈, 별들이 내게 절을 하고 말이에요. 형제들의 별이. 그리고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는 그 꿈만 붙들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언제 자기의 꿈과 현실이 매칭됐냐? 형들이 양식 싸러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할 때, 그때 그 꿈이 딱 매치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형제들의 앞서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꿈과 그 꿈을 주신 주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이 읽어보죠. 오래 참게 되는 비밀은 저 끝에 계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저 끝선을 바라보고 가면, 앞에만 바라보고 가면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삐딱삐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끝선을 바라보고 끝에 뭐 나무나 뭐 하나 물체를 바라보고 가면은요, 이게 멀리 바라보고 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게 대체로 똑바르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전혀 고난이 없다, 이런 분은 없어요. 나는 전혀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다, 이런 분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필요한 신앙의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주님이 오시면 고난 끝, 행복 시작. 왜? 그때가 끝이거든요. 그때가 끝이에요. 사람들이 말하죠. 베드로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지말에 이렇게 조롱을 한대요. 야, 주님이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셔? 2019년인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는 거 맞긴 맞아. 사람들이 조롱할 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권면하면서 답을 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루살이의 평생은 얼마예요? 인간의 평생은 얼마예요? 조금 좀 더 주세요. 인생이 70이요 80인데 100년 줘요. 하루살이는 얼마? 평생이?
하루. 인생은 얼마? 100년.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에게 장수하세요, 하루살이님. 실제로 하루살이가 장수하면 이틀이나 3일 산대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00년을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웃긴 거잖아요. 예. 1000년을 사는 주목이 사람을 보면 잘 좀 해. 그럴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뼘 같은 인생, 잠깐을 사는 이 인생에게 향하시는 그 말씀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 그러나 또 이 하루를 1000년처럼 살아내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내하면 인내의 대가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감당할 때 금방 하셨냐? 하나님이시라고? 아니에요. 주님의 공생애 3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공생의 1주간을 봅니다. 주님이 고민하고 번민하셨던 예수님.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파하시던 그 예수님. 아버지, 이 잔이 좀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이게 주님의 기도의 끝이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예수화하지 마세요. 그러니 근데 이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엉뚱해지잖아요. 차량도 타다 보면 내비게이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처음 가는 길도 지금은 누구한테 묻지를 않아요.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출발을 하면 얘가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갑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든지, 이게 돈 안 내는 길로 가든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몇 킬로 남았어요 얘기를 해주고, 잘못 갔으면 돌아가세요 얘기를 하고, 턱이 있으면 턱이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몇 킬로 남았어요, 언제 도착 예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내를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인내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짜증내지 마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훈련이다. 나로 하여금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그 달콤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이 비록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해도 우리에게 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인내의 유익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연단을 이기게 해요. 이 연단 가운데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열매를 얻습니다. 학생들 인내하며 공부하십시오.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가정에서 인내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인내하십시오. 여보, 나를 향해서 좀 인내 좀 해줘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우리에게 서로 간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거치면서 인내를 훈련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유,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런 분이 옆에 계시거들란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지요. 괜찮아요. 그까지 가지고 뭘 그래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끝 라인에서, 피니시 라인에서 주님이 확 어서 오라고, 스데반 집사의 그 끝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며 주님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스데반 수고해서 올라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돌이 날아와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의 모습이 뭐 같았다? 천사의 모습 같았다잖아요. 천사의 모습 같았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우리가 말씀대로 지킵시다. 인내의 말씀대로 지킬 때 시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더 참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내의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구원의 역사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아이들은 금방 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금방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는 과정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인내함으로 내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담대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 어깨 위에 메어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마지막 이 삶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고랑이 있대요. 고랑이. 그런데 거기는 뭘 놓고 가야 돼요? 내가 메워왔던 십자가를 거기에 놓고서는 그 십자가 밟고 건너가는 거래요.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요.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같이 해보죠.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상급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굵은 글씨 읽어보죠.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복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기도할 건 인내의 복을 내게 주셔서. 동그라미 1번이요. 2번이요. 이런 열매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음성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단다 하단다. 이게 우리에게 자꾸 이게 메아리가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회복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이요, 인내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시험을 만나도 기쁜 것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게 되는 비밀은 저 끝에 계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현장 앞에 팔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저 멀리 그 끝선에 계신 주님 보면서 우리가 기쁘게 승리하시고 한 걸음 더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